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3절 24절입니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인의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예배 드리는 귀한 성도님들과 가정에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그 치유의 역사가 증거되어지는 축복의 가정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죽음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잃어버리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하나님의 치유이고 잃었다가 다시 얻은 것이 하나님의 치유이기 때문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자가 다시 죽는 것은 하나님의 치유가 아닙니다. 잃어버렸다가 얻었다가 다시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치유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치유는 완전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것이고 완전히 잃어버린 그 자리에서 다시 찾은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치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 품을 떠났던 것을 말씀을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온전한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이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들이 당사자니까 즐겁지요. 기쁘지요.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고아였다가 다시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잃어버린 자에서 다시 찾아진 존재가 되었으니까 너무나 기쁜 거죠. 또 아버지는 어떨까요? 아버지는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니까 이루 말할 수 없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으니까 뭘로 형언할 수 없는 일들이죠. 자녀들을 간혹 잃어버려서 미아 찾기 운동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정말 아이를 잃어버렸다가 찾은 부모의 그 표정과 그 언어의 표현들 이런 거는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말 자체가 시고 그 말 자체가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그 행동, 울음, 웃음, 그 껴안음, 달려감 뭐 이런 것들은 뭐 도저히 우리가 타락한 인간이 저렇게까지 숭고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의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기쁨도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진 송아지를 잡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가 즐거워하자 이렇게 아버지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자라고 했을 때 거기에는 아들도 포함되고 아버지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그 집에 있는 종들도 포함되어지겠죠. 아들은 당연히 기쁘죠. 물론 크게 기뻐하는 이런 행동을 하기는 조금 쑥스러울 수도 있지만 정말 기쁘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는 행동이든지 마음이든지 뭐든지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자라고 했을 때 대부분을 차지하는 우리는 그 집에 사는 종들, 또 종들도 지위가 있다고 했잖아요. 품꾼들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또 뭐 식객들도 있을 수 있고 나그네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집의 종들이 이제 우리들이야. 그러면 이 종들은 주인이 내가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왔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니까 즐거워하자. 그럴 때 이 종들이 정말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물론 종들이
잔치한다니까 송아지를 잡으면 큰 잔치거든요. 그러면 잔치한다니까 일단 좋아요. 자, 그런데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 종들이 진짜 즐거워했을까? 아니면 잔치니까 또 주인이 즐거워하자고 하니까 이런 피동적인 즐거움이었을까요? 어떤 즐거움이었을까요? 아버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이라고 표현한다면 과연 종들까지도 이루 말할 수 없는 표현이었을까요? 그런 즐거움이었을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에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은 그들이 다 즐거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그 집에 사는 종들도 아버지와 같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표현의 즐거움의 잔치를 지금 벌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참 놀라웠죠? 종들이 하루 종일 일하고 또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잔치 음식 만들려면 얼마나 또 힘들겠어요. 그런데 함께 즐거워하자라고 하는 주인의 말에 전적으로 100% 이렇게 공감하고 동의하면서 즐거워하고 있더란 말이죠. 이유는 아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들이 정말 아버지처럼 즐거울까요? 이 종들은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아요. 그 아들이 집에서 있을 때 종들은 다 보았어요. 아버지의 눈에 죽은 아들과 같이 그 종들에게도 조금 표현을 한다면 싸가지가 없는 주인의 아들이죠. 아버지가 저렇게 훌륭하신데 아들은 왜 저래? 이럴 정도로 반항하고 삐뚤어 나가는 행동들이 막 역력하게 나타나고 이런 부분들을 왜 못 봤겠어요? 죽은 자는 죽은 자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산 자는 산 자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의 향기가 나타나고 산 자는 산 자의 향기가 나타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종들은 알아요. 그리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한 거예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러면 종들은 그럼 그렇지 뭐.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 안 셀 리가 있겠어? 이렇게 아들에 대한 판단이 종들에게 왜 없겠습니까? 그럴 줄 알았지 뭐. 그런데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뭐 아버지가 아들 보고 그러는 것은 뭐 그렇다 치지만 우리까지야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또 어떤 면에서 아들 하나 돌아왔으면 또 우리가 섬겨야 될 주인이 한 사람 더 늘었네? 뭐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종들이 진심으로 기뻐할까? 아니면 그냥 종이니까 즐거워하자니까 피동적으로 즐거워할까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들이 아버지처럼 그렇게 즐거워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정확하게 그들이 아버지와 같이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종들에게도 주인집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아들로서 경험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치유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는 자기 자신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치유는 자기 자신과 또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같이 기쁨이 되어지는 이런 치유가 하나님의 치유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용서하셨어요. 그 아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그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치유가 그 아들에게만 국한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 같이 있는 모든 종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치유가
동일하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종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이유예요. 하나님의 치유는 모두를 다 즐겁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는 퍼져나가는 거예요. 퍼져나가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치유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치유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죄의 문제, 관계의 문제 속에서 우리를 다시 살려내시고 다시 회복시키셔서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치유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가 일어났고 계속해서 그 치유가 진행되어지고 그 치유는 여러분들을 즐겁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그 모습이 너무나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즐거움이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말도 안 되는 나의 그런 타락한 행실 가운데서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나를 이해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내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내 모든 삶이 즐거움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주의 종은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즐거움은 반드시 여러분들 가정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치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의 즐거움으로 그냥 마무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즐거움으로 가둬두지 아니하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이 말표현이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살진 송아지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 즐거움은 하나님의 치유에서부터 나오는 즐거움이에요.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에서 하나님이 살리셨다면 그 즐거움이 나와야 됩니다. 찬양을 통해서 나와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나와야 되고 성도의 만남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밥 사는 거 좋아합니다. 내가 돈이 많아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 마음은 항상 내 안에 있는 즐거움을 같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 즐거움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나를 치유하신 하나님, 내가 나를 치유했다니까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나 같은 자도 치유하신 하나님, 그 즐거움이 내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그런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나는 인색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갇혀 있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치유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치유됐으면 오늘 저녁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맛있는 치킨인가? 뭐 이런 것 좀 하나 시켜서 같이 좀 드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즐거움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치유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영적으로 인색한 거야. 나를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치유, 나를 고아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그 용서와 사랑의 치유, 이것이 나의 인색함으로 인하여서 묻어지면 안 돼. 이건 하나님의 치유가 아직 덜 일어난 거야. 하나님의 치유를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치유를 내 안에 가두어둔 인색한 죄를 용서하소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됐죠? 또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나의 가정에서 함께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주옵소서. 아멘.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나의 가정에서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치유를 주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주여,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치유로 죄 가운데서 나를 살리셨고 죽음의 저 구렁텅이에서 밑이 없는 저 무적행 속에서 나를 건지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치유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광야에서 홀로 길을 잃어버린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궁정에서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인색함으로 이 즐거움을 내 안에 가둬두었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가정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치유의 즐거움이 전파되어져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 부모 형제들도 행복하게 하시고 내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이 이렇게 함께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치유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고 치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드러내 보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